자,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한 번, 일주일에도 몇 번. 제가 우리 큰 교회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주제고 표어예요. 사도행전 교회.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사도행전 처음 최초의 교회, 변질되지 않는 교회, 본질의 교회, 그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저는 꿈꾸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는 우리의 사귐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사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은 내가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귐의 그 내용은 어떻게 사귈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사귄다.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읽지 않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귄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사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사귐의 두 번째예요. 우리의 사귐의 두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위로 사귐, 교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완성되려면 위로만 있으면 안 돼요. 옆으로도 있어야 돼요. 옆으로는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사귐, 교제, 이게 있어야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옆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한쪽에 위로만 아니면 옆으로만 그렇게 치중하면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로와 옆으로가 균형을 맞추고 함께 어우러질 때에 신앙은 좋은 신앙,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그 간절한 중심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뭐야?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사람, 어우러지는 교회가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위로, 옆으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될 1차적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지어져가고 하면서 하는 것이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옆으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와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과의 이 사귐과 이 교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첫 번째, 지체 사랑이에요. 한번 가겠습니다. 지체 사랑. 자, 거기에 성도와 성도과의 교제, 이 사귐, 이게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면 지체의식이 있어야 와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누구의 너희는?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한 몸이요. 그리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예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이 될 때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 다음에 옆으로 성도들과의 그 교제와 사귐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3절 적어놨습니다. 한번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요즘에 교회 바깥에 교회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못된 것이 막 이렇게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건 배우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나가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는, 나는 옳고 다 그르다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를 지워야 된다, 과거에 단절해야 된다, 이러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과거가 아닌 지금 나는, 내가 옳다, 과거는 틀렸고 나는 옳다, 과거는 없어져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지워버려야 된다,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야가 있어요. 여는 야가 필요 없다. 야는 뭐 힘이 약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눌러.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막 통과시켜요. 모든 그 위원회를 여당이 다 차지해가지고 수로 그냥 밀어가. 야는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이게 뭐냐? 독재예요. 이게 큰 위험이에요. 노조이라는 게 있죠. 노조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운동권 하면서 머리에 띠를 띠르고 붉은 것 띠를 띠르고 주먹을 쥐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돈 있고 빽 있고 이렇게 하면서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적폐해야 된다, 다 물러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가 없으면 노도 없는 거예요. 사가 죽으면 노도 죽는 거예요. 노가 죽으면 사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문화와 이런 그 패턴이 80년대부터 우리 한국 가운데, 정치 가운데, 이 기업체나 이 노동 가운데 이게 막 팽배해. 그러니까 배운 것이 뭐예요? 서로 존경하기보다는 대적하고 막 이렇게 들이밀고 거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학교에
이제 관계를 조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이에요. 교문 바깥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모여서 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희들 아직 학교 근처인데 왜 담배를 피고 있어? 응? 그러니까 학생들이 둥 서가지고 선생님, 이제 다 끝나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왜 간섭해요? 왜 간섭해요? 우리에게 돈을 줬어요? 뭘 줬어요? 이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 어떡하겠어요? 가면 말도 못해요. 침 칙칙 빼들면서 여차하면 달려들 것 같고, 이게요, 정치나 기업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거역하고 대결하고 그냥 막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뭐예요? 너는 쓸데없다, 너는 쓸데없다, 너는 쓸데없다.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다,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쓸데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 지극히 작은 지체라도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도 쓸데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우리 항문, 똥구멍도 냄새나고 보이진 않는데 그게 기능을 못하고 닫아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뭐 약하니까, 너는 병자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병들었으니까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인들 간에 교제가, 사귐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나는 나 혼자, 너는 너 혼자. 이게 아니고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쓸데있다. 여기서부터 사귐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쓸데없다, 너는 쓸데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랄지라도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욕이라고, 더 욕이나도 쓸데없다 하는 지체, 쓸데없는 것 같은 지체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더 쓸데있다, 더 욕이 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나이가 어리다, 돈이 없고 빼겁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열악하고 열등하고 내세울 게 없고 그냥 찌들려 있고 이럴지라도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아니면 약하든 강하든 그런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욕이 나다, 쓸데있다. 여기서부터 교제와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있을 때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쓸데있다. 누가요? 다른 지체들이 쓸데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쓸데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시작이 아니에요. 쓸데있는 거예요. 요긴한 거예요. 요긴한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어딜 가든지 어떤 신앙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요긴하다. 두 번째는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했어요. 두 번째 시작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말,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게 돼요. 자,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사랑이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으면 유익도 없고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행동, 사랑이 있는 대접,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았으니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도 옆으로의 사귐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와 사랑, 옆으로의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2번, 3번, 4번이 그 실천적인 방법들이에요. 교제와 사귐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자, 거기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자기만 알아요. 갓난아이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움켜줘요. 내 배고픈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불편한 거, 내가 편한 거, 내 유익, 이것만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고 그렇게 주변을 살필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어떻게 달려왔어요? 바둥바둥 살아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혹시 내 배, 내 주머니, 내 집, 나? 늘 관심이 나예요. 여기요. 눈을 들어서 옆을, 이웃을, 뒤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늘 나예요. 나. 아니에요. 좀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 되려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에서 눈을 좀 돌려야 돼요. 좀 멀리 봐야 돼요. 옆을 봐야 돼요. 앞뒤를 살펴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들부터 생각하세요. 멀리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강도를 만났는지, 찢겼는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누가 헛수고하고 있는지, 빈 건물 치고 있는지, 빈배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지, 양식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날 움직이고 먹고 살고 움직이는 게 다 나야. 나. 여러분, 수준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움직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좀 시야를 넓혀서 옆을 보고 이웃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vat 가부가 있는지, 강도를 만났는지, 아니면 빈금을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그다음에 위로해주고 궁일이 여겨주고 좀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돌아보는 성도가 될 때에 사귐이, 교제가 시작되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 사도행전 교회 최초의 본질의 교회, 변질되지 않는 그 좋은 모델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큰 위기예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거 제한받죠. 먹고 마시는 거 제한받죠. 소그룹 모임 제한한 거 제한받죠. 다 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단하라고 하니까 너무 큰 위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하라. 이게 바로 교제와 사귐을 더 잘 풍성하게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조심하세요. 뜻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는다. 이것은요, 내 뜻을 포기한다, 내 뜻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뜻에 맞춘다.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춘다. 이게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에요. 어디에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위로 가야 되는데 뜻을 내가 포기한다, 내가 포기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고 네 뜻이다 아니에요.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너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그게 뭐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갈 때에 거기에 더 깊은 더 본질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내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대로 말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고 그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예요. 첫 번째가 서로 돌아보는 거고 두 번째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있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어떨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목사님 기도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찔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건 전체의 마음 찔림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안 해도 됐냐 이거죠. 나도 기도하지만 너도 기도해야지요.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야죠.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나는 기도 못하니까 난 모르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니까 기도하세요. 먼저 선배니까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 맞아요, 목회자로.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아줘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힘을 모아줘야, 기도로 모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좋은 교회고 교회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이제 처형을 당하려고 그래. 근데 위기지요. 지도자가 목에 갇혀서 처형당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걸 목적을 두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위기예요. 위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말했어요. 교회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 아니고요. 교회는 모두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성도들 모두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했어요. 어디서? 각 흩어진 장소에서, 가정에서, 막 있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기도했는데 밤에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옥에 갇혔는데 처형하려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전날 밤에, 처형하기 전날 밤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감옥에 보내요. 기도의 응답에.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문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가 쳐요. 빨리 일어나라. 겉옷을 입어라. 따라오라. 그런데 웬일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요. 그 다음에 발도 풀려요. 감옥문이 열려요. 그냥 꿈인가 생신인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 감옥 바깥이야. 베드로가.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한 집에 갔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나와서 빼꼼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들어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깥에 와 있거든요. 가가지고 아니 이게 큰일 났다고, 베드로가 바깥에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야 네가 정신이 돌았냐? 뭐 환상을 보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와보라고. 진짜 와보니까 베드로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지금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 성도들은, 공동체는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저는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라고요? 돌아보자고요. 성도들 간에 한번 전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그 다음에 같은 뜻을 합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가 뭐냐면 5번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응답받고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식구들, 그런 게 점점점 확장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 서로 돌아봤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 다음에 함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그때 하면서 서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최고다, 야 참 잘한다, 참 좋다, 참 좋다, 야 좋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송. 여기 칭송을 받으니 교인들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칭송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해요. 손가락질 당해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교회들 예수 믿는 것들. 야, 이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멀리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좀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교회 다니? 우리 교회 나간대.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돼? 커? 작아?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돌아보는가, 서로 기도해 주는가, 마음을 같이 하는가, 사랑이 풍성한가, 좀 이런 그런 모습이 정말 있는가, 느껴지는가. 이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교회 성도는 참 행복해, 좋다, 참 좋다, 좋은 교회다, 참 좋은 성도들이네. 이렇게 돼서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고, 야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우리 교회 나가볼까, 나도 한번 좀 신앙생활 해볼까, 이런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그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다음에 우리 옆으로의 사귐이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